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저 앞에 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또 내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주목합니까? 늘 해년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직장은 요즘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있을까요? 수능이 끝났고 점수가 이미 발표되었고 이제 정시 진행 중에 있기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 만약에 내일 수능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떤 것에 집중하고 주목을 하게 될까? 분명 시험 그 자체이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분명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취직을 위해서 또는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다. 온 생각이 다 결혼식 또는 결혼 그 관계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나는 요즘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맞이할 수 있는 명절 직전이죠. 실상 유월절을 예수님은 맞이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던 것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여정의 길을 걸어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베다니에 머무셨고 다시 예루살렘 성가 안에 마지막 한 주간 지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주목하셨을까? 특히나 이제 죽으실 때가 고통의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목을 하셨을까? 세상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 외에 또 다른 것에 주목하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20절 보면 명절에 6월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 모이는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또는 개종한 사람들 헬라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 명절에 바로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며칠 전부터 와서 장소를 찾고서 숙박 장소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헬라인 몇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즉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며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맞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만나 뵙길 원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뵌 적이 없는 것이죠.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물리를 걷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을 했던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접촉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두 명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씀하시던, 예수님, 이방인 중에 헬라인이 있는데 그들이 몇 명이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빌립이고 안드레일까? 제자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의 표기가 빌립, 안드레는 헬라식의 표기, 즉 헬라인들이 봤을 때 자기에게 친숙한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바로 우리가 헬라인인데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너희가 예수 만나시도록 주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남에 있어서 공통 분모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바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왜 만나려고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만남에 대한 요청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나의 장례를 미리 위한 것이다 라고 언급까지 하셨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주목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고난만, 십자가만, 당신의 죽음만 주목하시더라면 참 마음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뿐 아니라 또 다른 주목의 대상이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기도 하고 그분의 삶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레임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내가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만 죽음만 주목하시더라면 놓칠 수 있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고난뿐 아니라 영광에 더 우선하여서 주목을 하셨던 것이죠. 본인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마지막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분명 아셨기 때문이죠.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고난, 숙제, 과제, 부담 그런 것뿐 아니라 영광을 함께 주목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우리의 영원은 천국에서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 눈에서 스쳐가고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이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마음의 생각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주목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고난의 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부담들, 역경들, 광야들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뭔가가 없어서 힘들 때, 내가 뭔가를 감당해야 될 그런 때에 바로 그 영광에 주목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영광을 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2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누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바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가로챌 내가 받아야 할 그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나는 무슨 영광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잘 하고 나면 영광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잘 보고 나면 부모님의 칭찬도 주어지고 용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합격하게 되면 축하도 받게 되어지고 좋은 일 다 치르고 나면 그 영광이 분명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주목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쓰는 삶, 애쓰는 삶,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헬라인 만나길 원했지만 헬라인들이 예수 만나기 원했지만 헬라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인이 왔다는 그 이유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귀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 직전, 예수님 죽음 직전,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원할 바로 그때에 영광을 언급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에 있는가? 그 영광을 소유와 성취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소유, 어떤 것이 성공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 남보다 더 많은 재산들, 돈들, 그 다음에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명예를 갖는 것, 남이 가보지 않았던 곳을 내가 가서 먼저 여행해 보는 것, 남들이
행해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먼저 행해보는 것, 남들이 먹지 않았던 것들 내가 먼저 먹어보고 맛있어서 감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의 메시지이라는 것이죠. SNS상의 소셜미디어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힘들다, 지치다, 죽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 가운데 눈물 짓고 있다, 한숨 쉬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90% 이상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내가 어디 갔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친구를 만나면, 동기들 만나면 무엇합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 다 잃어버렸다, 나는 인생 꽝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자기의 좋아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 성공했던 성공감들,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주목받기를 원하고, 너는 참 존귀하구나, 넌 잘했구나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은 인정받는 것이고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이 성취에 있는 것이, 이 성취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소유가 많아지지 않았는데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언급하시는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영광의 씨앗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광을 얻고 싶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느냐?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는 것 자체는 소유도 아닙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그 미랄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성취입니까? 생명 가지고 있는 그 미랄이 없어져 버린 것은 성취도 아닌 것이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영광과 전혀 반대인 부분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탄하신 것이죠. 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 보좌,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기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버리고, 소유를 내버리고, 예수님의 지위를 내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사람과 똑같이 사셨던 것이죠. 즉 소유도 많아진 것도 아니고 성취를 다 하신 것도 아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사 땅에 떨어서 죽었던, 바로 죽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는 거죠.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부활의 첫 아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고 어둠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어떻게 된다? 보존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도 영광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이죠. 우리는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습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소유, 내 건강, 내 기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꽉 붙듭니다. 왜?
이거 없어지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돈 써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쓰지 못하고 계속 붙잡습니다. 이것만 붙잡습니까? 붙잡는 이 캐파를 키워가는 거죠. 더 큰 것을 두고서 이것을 꽉 붙들어야지만 더 안정되고 더 미래가 보장될 것을 믿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꽉 붙잡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꽉 주목하다가 내 영광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나는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또 다른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겠죠. 나는 잃어버릴 것인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존재는 없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탄생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천국 비유에 있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잇내려서 결실을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내 시간 써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돈 써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 써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기회 써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쓰지 않아야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중에 더 쓸 수 있을 텐데 써버리면 없습니다. 아껴야지 미래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소유, 내 기회, 내 건강을 쓸 때에 나는 분명 없어지고 줄어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탄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지 말라 말합니다. 영광 받으라, 영광 취하라, 소유 쓰지 말고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입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 제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공동동에도 최고의 부자가 있죠. 가장 부자, 두 번째 부자. 근데 그분의 삶들이 어떤가? 결국 마지막에 힘듭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지도 못한 채 전략은 하지만 나누지도 못하고 구두쇠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누가 부자인가? 많이 쌓아두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면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드리면서 향기를 바라면서 하는 사람이 부자인가? 써버리면 없어지겠지만 분명 없어진 현장에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 쓰고 나면 없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쓸 수 있도록 내게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몽땅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 죽음과 희생을 말씀하셨고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25절에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26절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 영광받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26절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28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죽을 때 얻게 되는 결과들인 줄 믿습니다.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희생의 타이밍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실 때가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있어요. 내 미래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그 기회 붙잡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자될 기회, 성공할 기회, 합격할 기회, 좋은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그 기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헌신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과할 때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보시게 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후대에 우리 주변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